오늘 우리는 마라나타 한인 선교회 평화의 집 주관으로 여러분 모두를 인터넷 줌을 통한 말씀 사경회에 초청하여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명제를 꿈꾸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김영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간, 복받은 존재다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복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오복을 사전에서는 유교에서 이르는 5가지의 복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을 이루는데 유호덕과 고정명 대신 귀함과 자손이 중다 또는 다남을 뽑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는 오래 삶이 복이다라는 의미죠. 불안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산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강령이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말하지요.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여 즐겨 행하는 일이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의미하며 또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정명인데요. 제명 곧 타고난 자기 목숨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호덕과 고정명을 대신해서 귀, 다시 말하면 신분이나 지위 따위가 높은 것이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다 또는 다남이라고 해서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것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손의 수요가 많은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이렇게 5가지 또는 7가지를 충족한 사람이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현대인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있기는 할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그 본인에게 물으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 부르는 단말은 한자로 복복자입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죠. 문자나 부호로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석은 아니지만 내가 임의로 복복자를 자획을 풀어 이해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복복자는 보일 시자 변 옆에 한일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입구자가 있고 그 아래에 받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일 시는 대체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일자와 입구자는 위에서 아래로 직시하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글자 그대로 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임의대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밭대기 하나만 있어도 그게 복이라는 것이지요. 다소 황당하다고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에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고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칩니다. 복복자를 인위적으로 해석한 것과 일맥상통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은 복을 쌓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날 일용할 양식이면 그것이 있으면 충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좀 더 진정한 의미의 복으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적인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 물론 그것은 불완전했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져 내시기 위해 메시아라는 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야 했을까요? 모든 사람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며 이것을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제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구제하는 것 또는 치유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교회가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이 문제를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구제가, 치유가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 문제의 초점은 사회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자꾸만 다른 대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육신의 문제이거나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죄 없이 사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완벽해야 부활로 그 죄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그것도 완벽하게 죽으셔야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토록 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큰 문제에 우리가 당면한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 문제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기아의 문제라면 기아 대책 기구를 비롯해서 NGO 활동을 통해 그냥 많은 구호 물품을 보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구호 물품이나 식량을 보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는 정치적인 문제들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족끼리 또는 종교끼리의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난한 백성들의 구제 활동을 막고 오히려 그들의 아사가 촉진시키는 부당한 일들이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마시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걸 알지요. 그렇지만 그 물이라도 마시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 엄청난 이권 다툼에 가려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난해서 이러고 있다고만 생각하며 마실 수 없는 물이라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며 죽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 본인들의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큰데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신 본질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란 원래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절만 택하라면 어떤 말씀을 택하시겠습니까? 의견에 따라 다양한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중에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16장 30절 많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제게 묻는다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선택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세상이 존재합니다. 또 세상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마이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형언할 수 없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놀라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유일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은 피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복받은 존재라는 결정적인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자 곧 한문입니다. 먼저 형상을 우리나라 국한문 성경에서이나 중국의 성경에서는 모양 형자의 모양 상자로 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사전에서는 사물에 생긴 모양이나 상태로 설명합니다. 또 모양은 같은 사전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왠지 한자의 번역에서 약간의 미진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형상이란 번역이 형상의 상자를 사람인 변에 코끼리 상자가 아니라 나무목 변에 눈목자를 두어 서로 상자로 번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상이라 할 때 여기서 모양이란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을 나타내지만 서로 상일 때 여기서 서로는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양만을 당신의 닮은 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적인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교사 세미나 할 때나 또는 어린이 집회에 가서 흔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들었을게?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웃으면서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나 아무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신 혼자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적 가치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를 다른 동물들과 같이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줘.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교제를 위한 것. 그래서 형자보다는 서로 상자를, 형상을 나타내는 상자보다는 서로 상자를 나타내는 것이 더 근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 존재적 실체로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하나님과 짝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이것이 사람이 복받은 존재라는 확실한 두 번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독특한 위치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사람의 존재적 위치를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입니다. 다음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기 위해서였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왕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 중에 왕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존재라는 세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왕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고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아 우리는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왕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복받은 존재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복받은 존재라는 첫 번째 증거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재적 실체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복받은 존재라는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맡기심으로 사람을 모든 만물들에게 왕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사람을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세 번째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말씀에서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두 곳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이며 두 번째 족보의 기록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두 곳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이며 두 번째 족보의 기록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도 발견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게 좀 반복된 것 같습니다. 누가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차이는 마태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며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셨니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아래서 시작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하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이 이루는 헬리오 시작하여 마지막 38절에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끝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창세기 1장 26절과 5장 3절 대조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진상입니다. 아담은 자기 모양과 형상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담의 위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곧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사람이 복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하면 골로새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다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했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요 또는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거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큼 인물이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날 우리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 아담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네 번째 확실한 증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또 다른 증거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미 영적인 존재에게 언급되었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런 것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뛰어넘어 주의 성령께서 내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교류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것이 사람을 진정한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교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5번째 증거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0대 미만의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 80대 이상의 고령자리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괴물 같은 물건입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휴대하고 다니는 소형 전화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엄청난 기능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소형 전화기가 아니라 초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70대입니다. 우리 세대에 비해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중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전체의 20, 30%나 될까요? 어쩌면 그와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에는 엄청난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럽은 물건이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입니다. 스마트폰에 아무리 엄청난 기능이 있을지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전원이 공급되어야 스마트폰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런 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값비싸고 기능이 많은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 되듯이 사람도 그 내면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만물이 미물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창조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동질적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엄청난 특권을 한순간에 상실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셨고 특히 성령께서 주민자들 속에 내주하게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교류할 수 있게 된 놀라운 복받은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그 내면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곧 생명이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이 곧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것은 마치 전에 공급되지 않은 스마트폰과 같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가르쳐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은 사도교회 보낸 사자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 같은 사람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같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아니할까요? 지금까지 성경의 복음 제2강을 통해서 인간 복받은 존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을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 이해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받은 존재라는 증거를 저는 5가지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그 5가지 인간의 복받은 증거를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존재적 실체로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하나님과 짝이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 중에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올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그것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교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은 존재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그리고 경배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 그들도 내가 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